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은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갈대아 우루에서 살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정확한 셈은 될 수 없겠지만은 대개 아담의 20대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노아의 10대 손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데라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와요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요메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말할 때 말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와요메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와요메르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이 오늘 나들으라고 하시네.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성도 한 명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이럴 때는 목사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곤란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를 나에게 말씀하신 거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70인 역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 역본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역본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따라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와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엘레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말씀에 어떤 의심이나 질문 없이 위험이 있어도 순종한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든 것도 예상되지만 나는 그래도 그 말씀 따라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갔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시제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한 번만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의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따라갔다. 이런 의미가 시제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세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이가 75세라 그랬습니다. 여기 75세 드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문주 형제님 아직 75 안 되셨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되면은요, 저도 아직 75세가 안 됐지만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익숙한 곳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좀 불편해합니다.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불편한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할 때 와엘레크, 말씀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5세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이야,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가 아무리 좋아도 승용차만 하겠습니까? 버스만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다가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처럼 모험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그리고 와엘레크의 믿음, 그래 나 위험이 있어도 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갈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7절에 보면은 6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육적인 큰 민족을 이루든지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든지 비결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은 저 형제가 오늘 또 들어야 되는데 저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타났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기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로 오셨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대케 하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가 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 젊은 틴틴들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유명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살면 유명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 수고한 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세 번째 복은 너는 복 근원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인생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따라 돌이켜야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반대로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너 저주하고 너 괴롭히고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 네가 상관할 거 없어. 내가 상관하는 거야.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상관하고 살 필요가 없다. 원수지갑 맺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예상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우리가 미워하고 내가 저 새끼 잘 되는가 보자. 또 저 사람 수근수근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저주의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든 걸작품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나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옆에 있는 자녀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퉁이 머릿돌이 나의 연약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눌러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과 죄성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 죄, 이 모든 것들이 그 모퉁이 머릿돌에 다 짓눌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신 것처럼 그 형제, 그 자매의 허물과 연약과 죄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꽉 눌러주시고 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자녀들까지 복을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잔소리가 많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잔소리가 많대요.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따먹었잖아요. 그게 잔소리 왜 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모든 대답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증거들 다 있으시죠? 자, 잔소리 누가 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자녀 누가 키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똑똑할 때가 더 많아요. 저 이번에 캐나다 가서 우리 큰아들한테 많이 배우고 왔어요. 평생 배운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난 아직도 배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 그만합시다. 부모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만합시다. 믿어주면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 할 때 한번 우리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 왜 갑자기 더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뭐 그런 말씀도 있네. 그게 아니라, 내가 결혼했는데 장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래, 내가 그럼 그 말씀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매들 다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뭐 아내는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도 있네. 이게 아니라, 오, 그렇구나. 나 이제까지 시간의 우선순위 내 멋대로 하고 살았네. 나 이제부터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너도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네.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나 제자 돼야지. 이런 사람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6가지의 축복이 내게 그대로 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번에 암송 몇 점 맞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100점 맞으셨어요? 90점 맞으셨어요? 잘하셨어요. 90점을 맞으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송하고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송을 하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2025년도에는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년이 아니라 천대까지라 했습니다. 한 대를 3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5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100년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천대까지 보호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유 목사님? 신앙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며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오케이.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6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요, 거긴 내 의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 나만큼 안 해서 그래 임마,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최선을 다해야지 그거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지 맙시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함몰되지 맙시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래도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풍성히 받는 우리 세계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2025년 새해 첫 시간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각 심령들, 각 생애 속에, 각 가정 속에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은 본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세가 굉장히 크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한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기도해 주신다는 건 영광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디밀라고, 머리 스타일 꾸겨진다고 도망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금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도할 때 자기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들의 손길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보다도 주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마음먹은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꾸는 것의 주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계를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에 나가 인정받고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바르고 정신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박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의 목자인 것을 부모된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작년에 새롭게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성장하며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올해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새해 첫날 첫 시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